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쪽으로 와서 살고 있었고, 출신 지파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인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으로 브닌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둘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되고, 또 남편이 똑같은 아내라고 하지만 자연히 좋아하는 아내가 또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신경을 써주니까 브닌나가 남편의 그런 행동을 보고 더욱더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줘도 한나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나가 가장 그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나도 시집간 다른 여자들처럼 자식을 낳고 싶다. 사내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명절만 되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데, 가족들은 함께 먹고 마실 때 이 한나는 음식이 입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갑니다. 성소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이 성소를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제법 나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원래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있어요. 그 등잔대도 있고요, 빵을 진열하는 상도 있고, 분향제단도 있고,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제단도 있습니다. 없는 게 뭐냐? 의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소에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가운데 의자가 없었어요. 왜 의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신약시대 제사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왜 서서 섬기느냐?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짓고 희생물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쉼 없이 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들이대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가 제거가 안 되니까 죄 한 번 짓고 희생물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죄 지으면은 또 다른 희생물 가지고 오고, 제사장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서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구약시대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아있느냐? 죄사 다 끝났으니까. 한 번 희생제사 드리는 것으로 영원토록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같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인데 왜 제사장이 앉아있느냐? 왜 앉아있느냐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그 다음에 서 있기가 너무나 불편해서
저 성지연 기둥 옆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앉아 있는 그 엘리, 그리고 한쪽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한나,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주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슬프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정의와 또 의사결정과 판단, 감정적인 반응, 그런 모든 것들이 영혼 몸 가운데서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쓰라림을 느꼈고 그 다음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이라는 것은 애통하게 소리내어서 울부짖으면서 그녀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녀가 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심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세우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경솔하게 함부로 서원을 내뱉다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거나 또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괴로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사사기에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기 어렵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원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결심 또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만약에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행을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말을 내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5절에서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원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원을 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어서 헌신하고자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원을 해도 됩니다. 단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너희도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느냐?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아들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녀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오 만군의 주여. 성경에 만군의 주, 군대들의 대장이신 주. 이 만군의 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주님,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만군의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전쟁 났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지금 한나의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속이 정말 괴로워가지고 혼이 쓰라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부르짖는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주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 한번 부르면서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번 주의 여종이라고 나온지 보십시오.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죠. 만군의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난 뭐예요? 종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이게 무슨 호칭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은 누가 살피느냐? 주인이, 그 주인이 종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서원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 파트에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는 한나 쪽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구별하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일을 사역을 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든지 그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뭘 걸었느냐면요.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걸었어요. 서원에.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래 기도한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그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주께 드리고 평생토록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사사 삼손 이야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복 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날 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사르 사람으로 그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구별한 사람을 나사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동안 구별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의 평생토록 일평생 나사르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 나사르 사람이 지켜야 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잎사귀, 포도 껍질, 포도 씨앗, 포도 주스,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를 재료로 혹은 포도나무를 재료로 한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뭐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장례식 때 장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시체를 메고 나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 때 진영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체를 만지고 정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사람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것을 나사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거 다 어겼죠. 창제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시고 취하고 자고 그 다음에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는데 꿀 먹겠다고 사자 사체를 건드렸죠. 그 다음에 나귀의 턱뼈, 사체, 말라 빠진 사체죠. 나귀의 턱뼈를 전쟁 무기 삼아가지고 휘두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머리털을 자기 스스로는 깎지 않았는데 자기 그 서원의 비밀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가르쳐줘서 들릴라가 거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나사르 사람에서 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에 따라서 일평생 나사르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사르 사람이라는 거하고 나사렛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르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런 비난을 들을 정도로 자주 잔치를 열고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사르 사람은 아닙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녀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자 살릴 때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 이걸 보면 예수님은 나사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르 사람이 서약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이의 운명을 엄마가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사무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평생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부모라는 존재가 단순히 가정에서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곧 영적 지도자입니다. 부모의 결정이 신앙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부모의 그 결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엄마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주셨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이렇게 아마 사무엘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감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직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인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아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목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입술만 딸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은 조용히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기도하려다 하면요, 머릿속으로 잡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성경책 눈으로만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역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다 또 소리를 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또 시끄러울까 그럴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입술만 딸싹딸싹 해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바깥으로 이제 발음은 하지 말고 하면요, 졸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졸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이리저리 그냥 생각이 복잡하게 흩어집니다. 한나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막 거기서 대성통 오가면서 울고 불고 뭐 바닥을 치면서 뭐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가만히 입을 주시하고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질 않아요. 엘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들을 뭐한 짓인가 하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책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그럽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혹시 술 먹고 왔어요?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술 깨거든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너 이 술주정뱅이 여자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그만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엘리가 조금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왔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기도하러 온 여자를 물어보지도 않고 술주정뱅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처럼 다른 사람의 사연을 알아보지 않고 선입견에 따라서 혹은 내가 느꼈던 어떤 첫인상으로 지레짐작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말하는 것은 나중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 입의 말들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의 묵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만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리를 내면서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나옵니다. 삼손도 주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을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밖으로 소리를 내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5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야기네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 지르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람들 다 깜짝 놀랍니다. 조용히 속으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주인의 친족의 집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여자이면은 제가 말을 걸어보고 주께서 보내신 줄로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타버린 소식을 듣고 끙끙 앓고 근심했는데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너 평상시 안 그러던데 오늘 영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 자리에서 말 잘못 끝내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랬다가는 이 반역자 이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고 혹시 예루살렘 성을 준 건 이것도 왕에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듣는 데서 주여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말로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알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오늘 성경 강론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큰 소리로 자기 사정이나 뭐 가정 형편 다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 다 듣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또 생각이 막 날개를 펴고 다른 데로 갈 것 같거든. 한나처럼 입술만 달싹이고 발음은 하되 바깥으로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변 사람 들으라고 오늘 제가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주변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뭐 누구 어디 병원에 누구 입원해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 입원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신상에 대한 비밀 같은 게 누설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하는데 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였으면 뭐 소리 내서 같이 대표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안 믿는 상사, 안 믿는 직장 동료 그 앞에서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기가 조금 힘들죠. 괜히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고개 숙이고 말없이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느냐 소리를 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느냐, 몇 시에 기도하느냐,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건 그의 형식에 대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영과 혼과 몸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놓으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있는데 영과 혼이 벌써 떠나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죽은 시체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영혼 몸이 결합된 상태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 몸은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반대로 몸의 건강이 안 좋으면 성경 읽기고 기도고 힘듭니다. 혹은 혼이 복잡한 생각과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몸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고 입맛이 없어지고 어떤 스트레스로 몸에 무리가 옵니다. 영혼 몸은 어느 한 곳에서 삐걱하면 다른 데서 삐그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가 다 건전해야 돼요. 다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한나에게 제일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적인 분인나가 공격을 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같이 힘들어요.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영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는 그녀의 혼이 쓰라린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심히 통곡한다고 했는데 울부짖으면서 아마 눈에서 눈물도 나왔을 거예요. 신체에 드러나는 그 울음소리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한나의 이런 딱하고 슬픈 사정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도 잘 관리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면 안 돼요. 한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영혼 몸이 괴로운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자기 혼을 쏟아놓았습니다. 혼을 쏟아놓았다는 거. 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그 다음에 내 의지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혼에 다 들어있어요. 그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생각, 걱정거리, 고민, 슬픔, 괴로운 일, 나를 공격하는 분인나의 비웃는 조롱 이런 것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뭐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아니면 차멀미 해가지고 토하면요, 토하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도 별로 그 냄새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목구멍에 넘어올 땐 진짜 괴로워요. 목이 따끔거리고 쓰라리고 별로 맛도 좋지가 않은 신물이 막 나오고, 그 토하는 그 과정이 진짜 괴롭습니다. 먹을 때는 즐거운데 토할 때는 이게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뒤에서 누가 이게 탁 등 두들겨 가지고 딱 토하면 쫙 나오죠. 다 토하고 나면은 개운합니다. 토해내는 과정은 괴로운데 다 토하면요 속이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을 쏟아내는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남편이 위로해주지 못하고 분인나가 공격을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 토해냈습니다.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개운해진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토해내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밥 먹고 반찬 먹고 국 먹었으니까 역순으로 토해내는 게 아니고요. 잡동사니로 막 뒤엉킨 거 오징어 뒷다리에다가 김치 쪼가리에다가 있는 거 막 뒤섞여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토하는 기도할 때는 논리적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이러하고 저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논리적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나옵니다. 억울한 사정, 답답한 사정, 괴로운 마음. 꼭 기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좀 써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나가 그냥 분인나 이야기했다고 남편 이야기했다고 자기 몸의 신체에 대한 거 이야기했다고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뭔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서없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별 설득력이 없구나 하고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할 때는 괴로운데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자기를 변호했죠.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이 말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이 엘리 제사장이 알지를 못합니다.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한 것입니다.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와 작별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앞쪽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했죠. 8절에 한나여 그대의 마음이 어찌하여 괴로우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먹지를 못했어요. 왜?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는 자기 길로 가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이해를 인간의 상식과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한나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은 위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을 토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둘 나오죠. 엘리가 나오고 한나가 나옵니다.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그 제사장이 엘리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나가 될 것인지 한쪽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오랫동안 제사장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 섬기지 못하고 이제는 노쇠하고 연약해져서 겨우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있는 그런 신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이나 그가 지나온 그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몇십 년 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관찰하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입만 달짝달짝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술 취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논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혼이 쓰라린 가운데 혼을 쏟아놓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는 걱정, 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